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유다의 11대 왕으로서 52년간을 통치했어요. 또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국력을 강화시켰지만 교만하여 제사장 직분을 침해한 죄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진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후에 우시야가 옐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게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아마샤의 아버지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형통케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구하는 날까지는 형통케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16절부터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어요.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구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항상 바라보고 앙망하고
잘 될 때, 잘 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 잘 못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울 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강하고 크게 해주셨어요.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라를, 이 시대에는 나라, 유다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왕이 강성하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한 거예요. 자기는 높고 제사장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높고 더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가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제사장을 뿌리치고 자기가 향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수하들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이렇게 막으니까 화를 냈어요. 분을 내니까 그때 문둥병,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셔가지고 죽는 날까지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혼자 있다가 죽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실 때, 형통케 해주실 때 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 모든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언행심사가 다 하나님 말씀이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문둥이가 되어갖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보니까 그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 궁창 위에 보좌에 계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들을 사용해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얼마나 그 위엄이 있고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천했다는 거예요.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모셨었어요. 그런데 6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는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충천하니까 그 천사들이 그 앞에 감히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해보다도 밝은 해나 빛이 거기서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충천하니까 그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렸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습니다. 우리가 발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움직이고 뭐 갈 곳 못 갈 곳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 부끄러워서 감히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을 가려 아주 겸손한 것을 가리켜요. 겸손.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돼요. 이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발을 가리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는데 우리는 첫째는 마음가짐, 몸가짐,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정결해야 돼요. 정숙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데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이러면 안 돼요. 정결한 마음, 정숙한 마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 안에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해.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우고 아주 겸손한 자, 몸둘 바를 모르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며 둘로는 날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날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즉시 순종.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천사들을 통해 즉시 날아가는 겁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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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창화하여 부르다 외치다 선포 공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소리를 맞추거나 또 소리를 이어서 크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송축하고 그 군대가 군인들이 그 반주에 맞춰가지고 군가를 부르죠. 씩씩하게. 군가는 그 씩씩하잖아요. 군가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나가는 거죠. 큰 소리로 힘차게 아주 그냥 힘찬 거예요. 이건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 온 힘을 다해가 찬송하면서 또 천사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봅니다. 22절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상의 모양은 탄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위엄이 있고 그 천사들이 그냥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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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거룩하더라. 큰 군가를 부르는 군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러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그 전쟁터로 씩씩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이렇게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힘차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천사들처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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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천사들의 그 창화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또 집에 연기가 충만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입니다. 대선지.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예요. 얼마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을 하게 해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아주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는 그 앞에서 죽게 생겼대.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큰 선지자고 또 존경받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정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도무지 자기 자신은 더럽고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교할 때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돼. 이사야처럼 겸손해야 돼. 내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니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망하게 돼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게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고 나가니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스랍의 하나가 천사가 화저로 불젓갈 불을 짚는 화저로 단에서 하나님의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그 불을 짚는 그 젓갈로다가 부젓갈이라고 해요.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화저에다가 단에서 취한 바 핀숯 불이 활 타는 그 숯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단에서 그냥 펄펄 끓는 그 숯불 훨훨 타는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보았잖아요. 그 위는 사람의 형상 같고 그 안에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불. 단새와 같은 불이 있다 그랬어요. 단새와 같은 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정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병균을 죽일 때 제일 병균이 잘 죽는 게 뭐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불로 태웠잖아요. 그 집이고 뭐고 그냥 그 역병이 돌면은 불로 다 태웠어요. 소독제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또 소독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웠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꽉 들어박힐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심령 속에 영혼에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대. 이렇게 이사야가 높이 계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하나가 부조의 숯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 말씀이 입에 닿으니까 악이 제하여 졌습니다. 또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중생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를 보내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